에스라서의 서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역대하 맨 끝부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일치되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되어 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에스라 1장 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바사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고도 특이하게 쓰신 그런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레스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이사야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본토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이 에스라서가 기록될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던 초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죠?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지금의 전쟁 중인 이란입니다. 이란.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구속서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제가 매번 강조를 했지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는 죄라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오셨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낸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2절을 찾아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네, 앞에 줄을 딱 빼먹었군요. 이렇게 행한다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뜻합니다. 두 번째 구속석조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돌아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나실 곳이 바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2500년 전 이스라엘서가 있던 그때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현재 21세기에 열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각도가 다릅니다. 내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몇백 개가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장자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다. 이해가 되시죠?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열방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곳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곳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복음 19장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값에 팔려서 사탄의 포로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차로 귀환한 그런 총독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스룹바벨을 도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개혁 운동인데 80년 후에,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죠? 지금 금방 하고 잊어먹었네. 그 대제사장이 같이 이렇게 귀환된 후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로 귀환한 그런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 학자, 선지자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의 그런 중심적인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70년의 그 포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장 내용을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그런 감동시킨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뺏겼던 그런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까지도 챙겨서 돌아오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2차로 두 번째로 그 귀환한 자들의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을 세운 곳, 그것은 바로 다른 터가 아닌 바로 그
그 터에 이렇게 세웠다. 이것은 지난 그 사무엘 상하부터 쭉 연결되어는 바로 그 터가 여기에 나오는 그 터입니다. 그 터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신 바로 그 터입니다. 또한 그 터는 다윗이 하나님께 인고조사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그 터다. 그래서 그 터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하를 보십시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전한 곳이라. 아멘. 이 터는 바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바울은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으로 이 터에 대해서 해석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유일한 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터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한 계시록 11장 8절의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한 걸음 나가면,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비약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터에서 번제 제사를 드렸고, 바로 그 터에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해서 하나님의 속을 새기더니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정죄할지 몰라도 이들의 믿음과 우리와는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들은 그래도 말씀에 충실하고 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은 4장에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중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째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했는가?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자 4장 3절에서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한 자들은 누군가, 또 왜 그것을 거부했는가? 이들은 바로 아수르의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바로 10지파가 북에 올라가서 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피가 섞인 것도 섞인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를 그런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참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선배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얘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넘어가면 넘어갔지 자기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 왜 힘든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나에게 맞는 믿음의 배필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만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5장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힘입어서 약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5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학개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학개서 2장 4절, 구약 맨 뒤에 세 번째, 학개서 2장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다 힘내라.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힘을 얻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6장이었습니다. 6장. 드디어 성전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립니다. 에스라 6장 15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청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이스라엘 지파가 숫자가 몇이죠? 이스라엘 지파 몇이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지요. 그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약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분단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재결합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남쪽 유대에 귀순했기 때문에 12지파의 명맥은 아마 끊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 80년 후에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두 함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에스라 8장 35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점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읽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통일을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차 포로 기환과 성전 건축을 주도한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유다 19대 왕인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입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있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왕통을 이어받은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령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줘서 포로를 끌려간 포로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위는, 다윗의 보좌는 끊어짐이 없이 이루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7장에서는
2차로 귀국한 그런 에스라에 의한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다. 성경에 아주 익숙한 학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몸소 또 그 말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구하고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쳤다.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스승된 자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당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를 가르쳐 나갔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선생된 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그들은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그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배들도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더군다나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여서 죄를 자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크게 통곡했다라고 에스라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조상이 잘못한 거 자기들이 깨닫고 우리 이러면 안 돼 입으로는 하면서도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불능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런 이야기를 역사서에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불가능성을 너희가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로기환, 즉 회복기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은 자, 그루톡이라는 표현도 쓰고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죠. 남은 자라는 주제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10장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이 남은 자라는 이 주제는 포로 귀환 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보는 바대로 인간의 소행으로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에게만 남은 자를 있게 하신 것이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포로된 자 전부가 다 그런 남은 자의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남은 자만 그들에 의해서만 계승되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어진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키 에베소 1장 3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나올 때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전을 중건하는 후에 단행된 이스라엘 개혁 운동의 이 초점은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된 이 혼인 문제, 통혼 문제가 중심 과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룩한 혈통을 보존해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살을 잘라내는 그 고통을 이들이 겪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 이해가 되시죠? 이방 여인이라도 같이 자녀를 낳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살던 그 남편이 됐던 아내를 돌려보낸다. 왜? 하나님의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살을 잘라내는 이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당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서를 통해서 현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런 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서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전 재건과 백성들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개혁 운동인데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지요. 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신 구별된 삶, 성별의 삶,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할렐루야 춤추고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껍데기만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고 남은 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과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스라 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주셨음에도 저는 솔직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언감생심 세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믿음이 없었던 것을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새 일을 행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길에 있는 돌들을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주신 그 딱 일주일 후에 똑같은 시간에 새벽 2시에 저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같이 주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카톡 주보 맨 밑에 여러분들에게 매주 올립니다. 저는 저는 카톡 주보를 만들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렇다고 새롭게 쓸 내용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식상하게 똑같은 거, 저도 그렇고 똑같은 있는 거 읽지도 않고 지나갈 거 왜 올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변치 않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주보 밑단에 2줄 넣은 거 보시죠. 꼭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척하는 의식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을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저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이 있었는데 저의 무능함과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모두 새벽을 깨우고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 변질될까 봐 저는 항상 우리 젊은이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좀 더 매일매일 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아멘이시죠? 아멘. 왜 우리에게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왜 우리에겐 안 들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먼지만도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되고 하나님과 나이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신비스러운 이단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특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지지난주부터 교회 측과 지금 장소 사용 시간을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도하면서 뚫고 나갈 겁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다윗을 사용하시고 에스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부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